스타벅스 가보셨죠?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오다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하나 뽑아서 왔는데요. 스타벅스에 가면 자기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닉네임이라고. 아십니까? 네. 자기 이름을 어플로 하면은 이제 종업원들이 자기를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 닉네임은 뭘까요? 제가 커피를 주문하고 나면 종업원들이 멋짱이님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가 마치 멋짱이라도 된 듯하게 뻔뻔하게 음료를 받아옵니다. 진짜 멋짱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불러주니까 진짜 멋짱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계신 남편분들께 멋짱이라고 불러주시면 남편분은 아내를 위해서 공주님 혹은 왕비님이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멋진 남자라서 제 이야기를 하나 오해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멋진 남자 정도가 되려면 우리 담임 목사님 정도 돼야지 멋진 남자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회개를 했었습니다. 저희 옛모습을 보며 반성을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멋진 남자가 되려면은 어떤 남자가 멋진 남자일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사탄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려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 사탄들은 또한 여자들보다는 오히려 남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남편이 무너지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무너지면 그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자녀들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흔들리면 다음 세대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강단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남편이 자기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를 완전하게 폐인이 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적당히 유치하게 만들고 책임감 없게 만들고 쾌락적이게 만들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붙들어 두면 마귀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배는 있지만 중심은 없고, 결혼은 했지만 헌신은 없고, 아이를 낳았지만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는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사탄이 원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이런 남자 한 명이면 그 가정은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남편들은 남자의 역할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오고 큰 사고 안 치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가끔 가족들과 재밌는 시간만 보내면 괜찮은 남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남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 방향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남편은 아내에게 명품백도 사주고 애들과 자주 캠핑도 가고 가족들과 가끔 해외여행도 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주는 그런 남편이 세상이 원하는 남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남편은 가정을 육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남편은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남자. 언제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는 남자. 즉, 가정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남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입니다.
남편은 집안의 경제 담당자 이전에 집안의 영적 책임자입니다. 아내와 자녀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기준,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집안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남편에게 가장 먼저 물으십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남자를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은 남자에게 희생보다는 쾌락을, 책임보다는 자유를, 헌신보다는 취향을, 취미를 가르칩니다. 결국 남자는 가정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로 세상은 남자를 길들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난 몇 년간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남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낮고 가벼운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남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재미있는 것만 찾고 아내의 잔소리를 피하려고만 하고 자녀들에게조차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손찌검 당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장면이 웃기신가요?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신 남편을 우스운 존재, 책임도 권위도 없는 존재, 가볍고 무기력하고 바보 같은 존재로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망가진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미디어는 남자를 거룩하고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세우기보다 멋있고 세련되고 또 재밌고 웃기는 존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쫓는 존재로 포장합니다. 남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스포츠에 과몰입하게 하고, 게임에 중독되게 하고, 음란물에 빠지게 하고, 문란한 관계를 가볍게 여기게 하고, 취미를 사명보다 크게만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캠핑, 사이클, 낚시, 운동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커지고 가정보다 앞서면 그 순간 그것들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늘 다른 데 가 있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 남편들은 가정을 책임진다는 말을 너무 좁게만 이해합니다.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학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육적인 필요만 살피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그 가정에 영적인 책임도 져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어떤 말씀이 공급되고 있는지,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영적인 상태까지 살피고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서 매일 보는 아버지의 삶이 이미 다른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취미, 욕망, 쾌락, 돈, 쇼핑, 여행, 스포츠의 재미가 더 커 보인다면 자녀는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세계보다 세상이 더 현실적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네,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멋진 남자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결혼식에 보시면 여자들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하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죠. 근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이 검정색 양복을 입죠.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남자는 그날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의 죽음에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죽음은 총각으로 살던 자기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총각 마인드의 죽음이고 문란함의 죽음이며 방황하는 눈의 죽음이며 비도덕적인 삶의 죽음입니다. 친구들과 마음대로 놀던 그런 삶의 죽음이고 새벽까지 게임하고 그런 삶의 죽음이며 여자들과 가볍게 연락하던 그런 삶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방식과 태도가 죽는 영적인 장례식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은 철없는 남자가 죽고 책임지는 남자가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자기 욕구를 먼저 챙기던 삶이 죽고 가정을 위해 절제되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기 즐거움이 우선이던 삶이 죽고 아내와 자녀를 먼저 살피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죽음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의 모습이 세워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까 말씀드린 남자들의 총각대의 모습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매분들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영적인 남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목소리가 감미로운 남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남자. 돈을 잘 벌고 좋은 차가 있고 나에게 명품백을 사줄 수 있는 남자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남자. 옷을 잘 입고 재미있고 자신과 유머 코드가 맞는 남자보다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남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멋진 남자가 어떤 남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는 남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남자.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가 진정한 멋진 남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남편이 이래야 되는데 너무 철이 없어. 우리 남편도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남편이 신앙이 생겨야 우리 가정이 축복받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아내들이 남편이 교회에 나가고 믿음이 생기길 바라지만 정작 자신은 믿음 없는 남자를 만나길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준으로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기에 마귀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군사 한 사람을 나중에 공격하는 것보다 그 군사가 자라나는 자리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을 길러내는 신병교육대와 같은 장소, 곧 크리스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세상은 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과 삶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훈련교관과 조교 같은 존재가 곧 아빠와 어머니입니다. 이 아빠와 어머니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자녀를 영적 군사로 키워야 하는 훈련교관이
훈련시키지 않고 놀이에만 제공하고 교육하지 않고 게임과 오락만 하고 단련시키지 않고 캠핑과 여행만 가며 편안함과 세상 즐거움만 쫓게 된다면 그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쉽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남자는 잘생긴 남자도 몸 좋은 남자도 재밌는 남자도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요? 먼저 앞장서서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고 육적으로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 가치를 이 시대의 남자도 여자도 볼 줄 알아야 하고 심지어 자녀를 결혼시키기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이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멋진 남자, 그런 남자와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